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시냐고 묻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전히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신랑이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 신랑, 또 친구,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원수의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돼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원수가 되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한번 강조해 드렸지만 도움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낼 자신이 있습니까? 이 원수라는 단어, 여러분 원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 부인들이 남편을 가장 많이 떠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원수는 좀 어감이 약하고 왼수라 그래야 또 어감이 산다는 거죠. 우리 남편들은 부인을 원수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부인들이 남편을 자꾸 원수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어린아이가 선생님이 시험에서 원수는 무엇인가 했더니만 아빠라고 썼다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그동안 왼수라고 했으면. 여러분, 이 원수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게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공감하겠지만 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신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원수로 산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계실 것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그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그렇게 어떤 일인가? 우리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가 되는 길이 나와요. 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말씀.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자, 한번 여러분 속으로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십니까? 자, 하나 더 띄워줘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말씀 내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아니, 원수로 산 적이 있었겠구나.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겠구나. 여러분 복잡하지 않지요?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하나님의 전에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니까. 세상의 문제로 우리가 너무나도 뒤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성의 문제가 우리를 꽝꽝 틀어막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죠. 열심은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금만 사단이 가다듬으면 사단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 그렇게 험악한 건 아니었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신랑, 또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나의 원수가 하나님이 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다 제쳐두고도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세상 살아가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험악한 세상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성도도 그 관계를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서기는 원치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동안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맹렬한 진노로 모든 뿔을 꺾으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야곱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그칩니까? 하나님의 분이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성경 한 절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4절 봅니다. 드디어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시고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 안 해보셨죠? 늘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복 주시는 분, 하나님 그러면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분으로 생각하진 않았다는 사실이죠. 5절 봅니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절정의 표현이죠. 삼켜버렸습니다. 5절 자세히 보십시오. 궁궐들을 삼키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궁궐과 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저 궁궐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저 성벽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것을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궁궐과 다른 성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6절 말씀, 이제 영적인 의미로 들어와요. 이게 여러분 가장 심각해요. 6절부터가 하나님께서 초막을 헐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초막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초막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밀어버리시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안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 제단을 버려버리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버려버리시겠다는 건 뭐예요? 무엇입니까? 내 앞에 나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를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절기와 안식일을 폐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절기와 안식일은 왜 생겨났어요? 절기와 안식일의 목적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를 끊어버리십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리고 8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함께 새하였도다. 9절 말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의 관계가 맞죠. 하나님이 이런 분노를 열방 나라에도 이렇게 쏟으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배반에 지금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분노하게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걸 요구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한두 명에 지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 저 성전이 지켜줄 거야. 성전 안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침략하고 우리를 버리시지 못할 것이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이상 그 성전은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의 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전은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계시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저는 또 한 번 제가 강조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척을 지고 살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70년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걸 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시겠다는 것.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건요, 성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두 다리 두 팔 끊어서라도 내 자리에 놓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말기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연말에 그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자리에 와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다가 중단된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도 목회 계획을 짜다가 말기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자기 자리에 와서 앉았는데 내가 내년에 살 수 있을까? 쭉 계획을 했는데 5월에는 뭐라고 6월에는 뭐라고. 근데 자기가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였지만, 하나님의 목사였지만 내년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이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말씀을 묵상했어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가 강단에서 외쳤는데 자기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내년에 목회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입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직접 깨닫지 못했을까요? 하나님, 그동안 저는 사실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년도 계획은 세우지 못했지만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참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쓴 구절이 있어요. 그 계획편 안에 뭐라고 썼냐면, 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믿습니까? 암은 하나님이 내게 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다. 왜? 내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무지해서 그걸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체에서 보면 이 머리에서 가장 먼 게 이 발끝이죠. 근데 사실 가장 먼 건 뭔 줄 아십니까? 머리에서 가슴이에요. 이게 제일 멀어요.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뛰질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형통할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문제는 내 가슴이 뛰질 않는 거죠. 아멘도 잘합니다. 은혜 받았다고도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뛰질 않는데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오늘의 극약 처방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고난이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으로 성도들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아는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수십 년을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돌이킨 사람이 없어요.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다 저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이었어요?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할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그 사람들에겐 그 설마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 목사님은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으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으니 감사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는 이 단계까지 이르지도 못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도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벗어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는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떤 길인지 알고는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 아니라 그랬죠. 성도는 열심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이지.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에 하나님의 분노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분노가 혹시 사랑으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까? 왜? 안 되거든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만나면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건 불가능하다. 잘 비율을 맞춰줘서 그게 돌출되지 않는 게 훌륭한 목회자다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을 바꿔내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한 존재라고요. 믿으시죠? 여러분 참 대단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걸 돌이키지 못해요. 그거 버리면 사는데 그거 못 버립니다. 그거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하는데 그거 못 내려놔요. 그리고 언제 비로소 내려놔요? 이런 고난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막상 내가 고난의 큰 그림자 앞에 덮일 때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그것도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뭐 대단히 사는 사람 많지만 고난을 당하면 누구에게 먼저 기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지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신학적으로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사망이 우리의 이 심장이 뛰지 않는 게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럼 신학적으로 사망은 뭘까요? 신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합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이해가 되시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꽃을 피워도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저 성도가 사망했다,
저 성도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 나무가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인 거,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로 살아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았는데, 교회도 다녔는데, 성경 공부도 했는데, 매일같이 큐티도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까 봐, 세상과 벗대고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마무리하게 될까 봐, 여러분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벗하는 것, 쾌락에 빠지는 것,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늘 찬양을 듣는데 그냥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제 우리 금요일날 그 찬양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들었는데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반복이 되는데 행복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이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은혜,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떠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음이 여러분 귀하지 않으세요? 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삶,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였습니다.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너는 나의 친구라고 했던 그런 친구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너무 이뻐서 견딜 수 없는 나의 신부라고 했던 그런 관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쏘아붙일 준비를 하고 있는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성도님들, 아니 제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까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것을 만나게 될까봐 사실 그게 두려운 것이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오늘은 오늘을 살자. 친구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오늘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그 진노하심 속에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길을 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두 손을 들어 도와주시는 그런 성도로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이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큼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하나님의 성도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